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혼란스러운 가치관과 수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때로는 세상의 거센 풍파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작은 배처럼 흔들린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경전이기에 주어지는 권위가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는 다른 어떤 것에서도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저자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분은 무언가를 새로 배우거나 발견하지 않으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 서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믿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의미를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려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정말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여성 목사를 금하는 구절은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일 뿐이야와 같이 사람들은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을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왜곡하려 합니다. 이 모든 공격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가장 첫 장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교활한 공격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삭이며 인간 스스로가 진리의 기준이 되도록 유혹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예로서 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보다 오류투성이인 인간의 말을 더 신뢰하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학문과 이론을 더 신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지만 과학은 저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관찰 과학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과학은 아무도 본 적 없고 증명할 수 없는 수억 수천만 년의 과거에 대한 인간의 믿음과 가설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거짓말 사이에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 선택해야 했던 첫 인류의 상황과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간의 이론을 판단해야지 인간의 불완전한 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입니다. 왜 사탄은 이 부분을 이토록 집요하게 공격할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성경 전체, 나아가 우리의 모든 신앙 교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성한 결합이라는 진리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창세기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며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을 기록한 창세기입니다. 모든 민족과 언어의 기원, 노동의 신성함, 죽음의 시작 등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질서가 바로 이 창세기 한 장에서 11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 창세기의 기록이 문자 그대로의 역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의 명령은 그 근거를 잃게 됩니다. 만약 아담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로마서의 위대한 복음 선포는 힘을 잃게 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혼란들, 예를 들어 결혼과 가정의 정의가 무너지고 성별을 자신의 느낌에 따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움직임들은 모두 창세기라는 견고한 기초를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세상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동성애나 젠더 문제에 대해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미 창세기의 역사성을 포기하고 진화론과 수억만 년의 지구 역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허물어뜨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생각을 섞기 시작하면 그 타협의 문은 점점 더 넓게 열리게 되고 다음 세대는 더 많은 영역에서 성경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서 창세기의 진리를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자신들의 질문에 교회가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나요? 공룡은 성경에 없나요? 수억만 년의 과학적 증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와 같은 질문들은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던지는 날카로운 창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질문들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의 권위를 기초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공격에 맞서 믿음을 변호할 수 있는 단단한 논리, 즉 기독교 변증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넘어 성경이 왜 진리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믿음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대학에 아무런 준비 없이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잘 훈련되지 않은 양을 굶주린 일이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학의 교수들은 우리 자녀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묘한 논리와 지성적인 언어로 그들의 믿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대학이라는 이름표를 단 학교들 중에도 성경의 권위를 타협하는 곳이 많다는 사실은 더욱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한 곳은 세상의 대학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이름으로 거짓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청지기적 사명은 자녀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된 순간부터 영원히 살게 될 존귀한 영혼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물질적인 유산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천국으로 함께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는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 앞에서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욥이 모든 고난을 겪은 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초이자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진리임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